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2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곧 영원한 안식에 초대받은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어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행했던 자들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 곧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는 종과 객과 나그네의 삶에서 주인이 되어 사는 삶으로 들어갈 기회를 잡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그 놀라운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그 기회를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으로, 즉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죄악에 매여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완성된 존재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받은 구원으로 안식의 맛은 보았지만 아직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직 죄악된 세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불순종의 가능성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여전히 불순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순종하며 살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하지만
돌아보면 불순종으로 사는 날들이 너무 많은 그런 비참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더 이상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도 참 많은 그런 삶을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러다가 광야의 백성들처럼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느끼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자신의 수준의 절망감을 느끼고 이렇게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아는 자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순종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목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 순종해야 복종해야 구원의 완성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또한 불순종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순종의 삶을 살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소원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순종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해야 될 과제를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만 복종해야만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써 순종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만물을 지으시고 구원 얻는 생명의 말씀까지 보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불순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신 하나님 마음을 충족시키고 그래서 저주받아 흘러떠내려지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이 과연 있을까? 놀랍게도 히브리서 말씀은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방법이죠.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대하신 큰 대사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붙잡고 가라고 하셨나요? 바로 불순종을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불순종을 극복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비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이신 예수 그것을 굳게 붙잡기만 하면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붙잡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재하는 일이죠.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불순종함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중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붙잡는다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중지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중재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흘러 떠내려가려는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순종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인정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나라, 그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왜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중재자가 되어 주실까요? 불순종한 우리를 저주받아 흘러 떠내려가게 내버려 두지 않느냐 하시고 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실까요? 다시 순종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아들과 딸로 서게 하시나요? 그 대답이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즉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박약함,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져서 불순종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절대적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조차도 연약하여 순종에 이르기 힘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작은 명령도 순종하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의 약함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요,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중재해 주십니다. 즉 수없이 불순종의 죄악에 빠지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비천한 자라도 중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중재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놓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붙잡고 중재해 주시기를, 우리의 불순종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감춰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요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하시고 안식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영원한 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절대 험하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랍도록 은혜로운 진리가 16절에 이렇게 정리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원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 땅에서 종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불순종으로 넘어지고 그 넘어짐으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돕는 긍휼이 충만하신 그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만 굳게 잡기만 한다면 그 대제사장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순종의 사람으로 살 기회를 주시고 안식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며 나아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사명 완수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 복을 오늘도 누리시고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늘 넘어지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너무 쉽게 전락하는 우리를 위해서 큰 대제사장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대제사장의 중재를 기대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장차 누릴 안식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타락한 세상에 종노릇하며 사는 게 아니라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벌벌 떨지 않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